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자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자인데 마태복음 16장 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섬기시는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그런 설교를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이게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이런 종말론 말세 이런 게 갑자기 싹 사그라들었냐면 다미선교회라고 있어요.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휴가한다고 그래서 막 모여서 막 휴가할 준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다미선교회가 이제 이단으로 몰리고 일반 교회들에서는 우리도 이단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을 어려우니까 해석하기가 상징이 워낙 많으니까 많이 꺼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을 주로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는 데는 주로 이단들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무튼 좀 문제 있는데 피지 같은 데도 이제 말세 준비해야 된다, 우리 그곳에 가서 이제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막 진짜 저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 성도들의 영혼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참 구원받기도 어렵고 인생을 다 이제 망치게 되는데, 그 다미선교회가 왜 성경적으로 안 맞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분들은 다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잘못된 거다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그 시기, 대략적인 시기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징조를 우리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가 한 5가지 크게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출현을 해요.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 이런 거를 막 이제 보여요. 그래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권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그렇게 해요. 계시록에 보면 막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런 어떤 국지전 같은 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해석하기는 3차 대전 같은 게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들어와야 돼요. 성전. 예전에 그 다윗이 세웠던 그런 성전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성전 자리에 그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동성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또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줄 수가 없어요. 이슬람 쪽에서 봐도 자기네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분명히 새로운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전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쪽 서구권과 이슬람권과 한번 그 전쟁이 터지고 이제 서구권이 이기겠죠. 네, 그러면 그때 그 예루살렘의 황금돔 사원을 헐고 아니면 폭탄 맞아서 이미 헐렸든가 그 자리에 이제 제3성전이 들어와요. 제3성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는데 전 3년 반은 평화스럽게 다스리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전 3년은 그러니까 평화 조약 이런 거를 체결을 하겠죠. 3차 대전 끝난 이후에.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증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표를 받아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제 666 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보여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믿는 사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이거 말세인가 보다. 진짜 말세인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요즘 얼마나 좀 강팍해졌어요. 그 10년, 20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가 그렇게 강팍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장 드라마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은 무슨 드라마 하면 뭐 재산 상속을 위해서 뭐 재벌의 뭐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암투가 일어나고 막 살인도 일어나고 뭐 차로 치여서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20, 30년 전에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잔인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텔레비전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문화적 흐름이 악해졌어요. 바탕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져요. 요즘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댓글 다는 거 보면 막 엄청난 댓글이 나와요. 인명을 경시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 땅끝까지 전파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미 전도 종족은 주로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이슬람권도 자체적으로 이제 개종하신 분들이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종하고 있어요. 개종하고 있고 불교 지역에 또 우리 선교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힌두교도 그 힌두교 지역에서도 이제 선교가 일어나고 있고 해서 한 10년 앞으로 10년 정도면 미전도 종족 없이 다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우리 얼마나 빨리 다녀요. 비행기, 고속전철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더해져요. 컴퓨터나 뭐 이런 거 노트북 사용하면서 지식이 엄청나게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하면 어지간한 지식들은 다 우리가 뽑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말세를 이제 우리가 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진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떠났다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수님 믿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늘은 걸로 알아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에서 몇만 명 수준까지 막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아 정말 말세구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이 종말론을 너무 그래서 이 다미성 교회 때문에 내려놨었어요, 교회들이. 근데 이제는 때를 분별해서 좀 깨어나서 종말론도 좀 분별력 있게 다뤄줘야 돼요. 균형 있게 성경을 봐야 돼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뜨겁고 건강했냐면 종말론이 살아있었어요. 초대교회 종말론 사상에 보면 마라나타라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소향의 찬양. 아주 은혜스럽죠.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단어예요. 이게 원래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헬라어로 그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기도문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거를 좀 본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강력한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정도가 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게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점점 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걸 다 버리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멀리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도 힘쓰게 되고 이게 그래서 그 초대교회로부터 한 100년 만에 그 지중해를 둘러싼 그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이쪽 지역이 다 또 아주 전도가 돼요. 선교가 돼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종말론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회복이 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우리나라도 92년 그 다미성교회 기점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식었어요. 왜? 종말론을 스스로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거 괜히 잘못 다루다 이단으로 몰린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해버리니까 교회들이 많이 식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또 우리나라가 잘 살기 또 계속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또 돈을 또 추구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겸사겸사 그러한 안 좋은 조건들이 합쳐지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식었다. 재물에 많이 마음을 뺏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서 많이 이제 화두가 되는 주제가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베리칩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뭐라 나오냐면 그 13장 16절에서 18절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갖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 666표는 짐승의 표는 매매가 조건이 돼야 돼요.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표를 받아서 매매를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베리칩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 오른손에 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이 베리칩이나 그보다 더 발달된 어떤 칩이나 이런 것이 미래의 짐승의 표는 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지금 현재는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긴장하고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탄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미래를 알아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더 이제 활개를 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더 이제 미혹을 하죠.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들도 어느 정도 미래를 봐요. 사탄의 세력들도 뭐 점장이들이나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아이팻 고웃이라고 있어요. 나는 애완동물을 염소를 기른다. 아이팻 고웃 2 이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음모론이나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만든 것 같은데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통일되는 것까지도 암시해 놓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 탄핵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암시해 놓고 근데 우리나라를 향해서 탱크가 몰려와요. 눈이 하나짜리 탱크, 전시안을 가진 탱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다. 그들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한테 좀 박살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미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런 게 있고 또 14.8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2년도에 올라온 그 이제 음모론 관련된 어떤 그런 카드 내용인데 거기에 세월호 내용도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내용도 나와요. 그 세월호 사건이 2014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올라온 내용이 다 예언을 해서 맞춘 건지 아니면 그들의 계획대로 프로그램대로 우리나라가 돌아간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건 뭐냐? 한 가지. 우리한테 꿇어라. 우리는 미래까지 알 수 있어. 우리를 두려워해. 우리를 경배하고 우리 편에 속해.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나 악한 자들의 사용하는 무기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말 안 들으면 죽여. 뭐 이런 거.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 예수님 믿으면 죽여. 이런 것들.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 그러면 죽여. 우린 천국 가면 돼. 평안해.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조금씩 준비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많이 내려놔야겠구나. 세상 것들은 많이 내려놔야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전념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싱크모 형제자매님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이런 걸 묵상하시면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가정천국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 같이 주님 안에서 종말을 같이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진짜 종말이 딱 어느 날 다가왔을 때 이 표 받아 했을 때 NO 그리고 뭐 순교로 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천국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제 그 번역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주 3장 16절 말씀 단순한데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종말론적 마인드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가장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안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걸어가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그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